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어떤 마음이 가장 행복한 마음일까요? 전에 런던 타임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독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 제일 행복한 순간, 제일 행복한 일에 대하여 독자들의 생각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상위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이가 제일 행복해 보인다는 겁니다. 곧 헐어버릴 것이지만 아이들은 모래성을 정성껏 만들어 놓고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아 보인다는 거지요. 이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일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방금 아기를 목욕시키고 난 어머니입니다. 아기를 잠재우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그 뿌듯해하는 마음이 제일 행복해 보인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공예품을 막 완공한 목공이 제일 행복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애를 써서 정성을 기울여서 작품을 만들어 놓고 그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는 모습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어렵고 힘든 수술 끝에 생명을 살려낸 의사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일 것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사람됨은 육체적인 조건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 즉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로애락으로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웃을 일에 웃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웃지 않을 일에 웃는 사람은 실성한 사람이죠. 그리고 울어야 할 일에 우는 사람은 인격자입니다. 그러므로 울어야 할 일에 울고 웃어야 할 일에 웃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은요, 살면서 기뻐하며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요, 다양한 거예요. 이 기쁨에는 신령한 기쁨이 있고 속된 기쁨이 있죠. 정신적인 기쁨이 있고 육체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고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받아서 기쁜 사람이 있고요, 주어서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를테면 카네기 같은 사람은요, 나누어 주는 일에 돈을 쓰기를 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많은 공공도서관을 건축을 했고 많은 교회들에게 멋진 오르간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곳에 많은 돈을 기부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런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은 없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다 쓰고 가야 한다. 아마도 카네기는 돈을 쓰는 재미로 살다가 간 사람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십니까? 어떤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거룩한 기쁨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면서 요한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기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엄청난 기쁨, 절대적인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절대적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기쁨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주님과의 좋은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그 안에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례 요한이 누렸던 거룩한 기쁨이 우리들 속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누렸던 거룩한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따라서 합시다. 질투와 시기심이 없는 기쁨이다.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욕구는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첫째는 먹고 입고 생활하고자 하는 의식주의 욕구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지요.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생이 많고 고통이 따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욕구는 성욕이랍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나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거지요. 세 번째 욕구는 부와 명예에 대한 욕구랍니다. 그런데 이 욕구는 채울 수가 없는 욕망이에요. 이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충족될 수 없는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들은 이 욕심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이러한 기쁨, 이 기쁨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외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서 예수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에게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에게로 몰려갔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세례 요한은 심한 시기와 질투심에 빠져버려야 돼요. 자신의 누리던 엄청난 인기가 한순간에 예수에게로 다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은 광야의 소리요 메시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임을 스스로 알았어요. 그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기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의 흥왕됨을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홀로 광야를 걸어가던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이 수도사를 미혹하기 위해서 따라가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한때는 예쁜 여자로 변해가지고 이 수도사를 유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돈과 명예를 주겠다고 귓속말로 속닥거리기도 하고, 자, 이런 여러 가지의 유혹을 해가고 있는데 이 수도사는 끄덕도 하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마귀가 마지막으로 그 수도사의 길을 딱 가로막고는 그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도사여, 당신의 동생이 방금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어요. 그 말을 듣는 이 수도사의 얼굴이요 벼랑간에 흑백으로 완전히 안색이 싹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시험은 바로 이 시기심과 질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으로 빼앗겨버리면 우리에 있는 거룩한 기쁨은 다 소멸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런 시기와 질투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흥왕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까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기와 질투심이 없으셨지요.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에게는 승부욕이 없다, 누구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나 지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심이 없고 크고 넓은 사랑으로만 가득 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시기와 질투심은 몰아내고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감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느끼는 기쁨은, 따라서 합시다, 변하지 않는 기쁨이다. 자, 어떤 지혜로운 현자가 어느 산간 마을의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잘 살고 있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요, 이 현자를 높이 존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의 말을 듣기를 참 좋아했어요. 이 현자가 어느 날 산길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커다란 보석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대단히 큰 보석이었어요. 야,
이 정도면 한평생 먹고 살기에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이 현자가요, 그 보석을 집어들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집 한쪽 구석에 이렇게 놓아놓고, 이 보석도 쓸모가 있겠지, 그러면 그때 좀 잘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집 한 구석에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어느 날 한 거지가 이 현자를 찾아온 겁니다. 배가 고파 죽겠으니 밥 한 끼만 주십시오. 그래서 이 현자가 몸소 부엌에 들어가서 정성껏 음식을 차려서 이 거지를 대접을 했어요. 이 거지는 오래간만에 배부르게 음식을 먹고 난 겁니다. 정말 잘 먹었지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배부른 마음으로 일어서서 집안을 삥 한번 둘러보았더니 집 한 구석에 뭐가 눈에 띄어요? 커다란 보석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 보석을 보더니 현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기 있는 저 보석을 나에게 줄 수 없겠습니까? 저 보석이면 내가 거지 신세를 면하고 한평생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자가 그러냐고, 가져가시라고, 임자를 맞는 것 같으니 당신이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큰 보석을 그 거지에게 냈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거지는 그 보석을 손에 들고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길로 간 거지요. 현자는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그냥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아침에 이 거지가요, 헐레벌떡거리면서 현자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 현자에게 그 보석을 냉큼 다시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잠 하나만은 눈만 감으면 잘 자는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배가 고파도 잠만은 잘 잤는데, 내가 이 보석을 집안에 갖다 놓았더니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도적이 올까봐, 이것을 보고 어떤 놈이 빼앗으려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내가 한 잠도 못 잤습니다. 한 잠도 못 잤어요. 그러면서 나 이 보석 안 가질 거예요. 그리고 현자에게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 보석을 내게 선뜻 내주는 그런 마음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리고 그 현자를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매우 뜻깊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공생애를 시작하도록 메시아의 길을 여섰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에게 다 양보해 주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적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아지는 겁니다. 시간이 가날수록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고 세례 요한의 이름은 점차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럴 때가 되면요, 사람의 마음은 칼등으로 고생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 가졌던 거룩한 기쁨이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마음에 그 기쁨이 가득 차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믿음은 변하면 아니 됩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드리겠다고 생각했으면 끝까지 드릴 것이고, 사랑하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사랑해야 하고, 복종하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복종하고, 충성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상황이 바뀌어도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음들이 변해진다는 겁니다. 상황 따라 달라지든지 조건 따라 변해지든지 기분 따라 바뀐다든지 분위기 따라 달라져 가면요, 그 마음의 고민과 갈등으로 시달리게 되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심지가 견고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과 사랑으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흥왕되어짐을 보면서 계속 기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 속에 충만히 채워져서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게 샘솟듯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은 따라서 합시다. 함께하는 기쁨이었다. 거룩한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고난당하기도 하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참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흥왕되어져감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소개했지요.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흥왕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신랑의 친구로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신랑의 친구라고 하는 자신의 분명한 정체의식을 가졌기에 그 신랑과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랑은요, 신랑의 친구들은요, 신랑이 결혼식을 하면서 신부와 함께 사랑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잘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세례 요한처럼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지입니다.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친구이지요. 그러나 만일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기뻐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원수일 겁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 적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며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여 기뻐하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속담에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남의 성공을 보면서 절대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남의 성공을 아파하며 괴로워할 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처럼 신랑의 친구로서 함께하며
예수님의 흥왕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아파할 때 나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이 기뻐할 때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넉넉한 마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느끼는 기쁨은 따라합시다. 물러나는 기쁨이다. 세례 요한은 오늘 거룩한 기쁨 속에 쌓여 있으면서 아주 귀한 말을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져 가는데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그 바톤을 예수님에게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고 그 바톤을 다른 이에게 넘겨주는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마친다고 하는 아쉬움도 남지만 사명을 완수했다는 기쁨은 더 큰 것이거든요. 바울은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나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노라 그랬어요. 사명을 완수하고 물러날 때에 큰 기쁨과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야. 이런 사명 완수의 기쁨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왕성해지기 위해 그는 외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누워서 죽어갈 때 문 밖에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성자가 마지막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프란체스코가요, 그 임종 직전에 큰 소리로 찬송을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던 수도사가, 선생님, 지금 밖에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선생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책 없이 찬송을 부르면 어떡해요? 이 엄숙한 시간에. 그러니까 이 프란체스코가요,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미안해. 내가 주책을 띈 것 같구만. 그러나 내 마음에 솟는 벅찬 기쁨을 누를 수가 없어.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잖아. 평생을 그리워하던 주님을 내 두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 내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찬송을 부르다가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면,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도 없고 시기 질투할 것도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기쁨이 없을까? 무엇인가 내 생각의 깊은 곳에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부정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고 힘쓰십시오.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처럼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